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우리의 기다리심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이 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은 솔직한 우리의 부정하지 못할 속내가 뭡니까? 우리는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시간, 또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게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기다려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니 오늘 이 시간이,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새벽 시간은 하루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내 영혼을 깨우는 워밍업의 그런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새벽 시간은 내 인생,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골든타임, 황금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성도를 향해서 우리 샬롬으로 오늘 크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네. 어제는 죄성, 떠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죄성, 두 번째 시간으로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순종할까요?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불순종하게 될까요? 또 그 말 싫으니까 불순종하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불순종한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심리는 과연 또 어떻게 변화될까요? 불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이 불순종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절 한 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을 받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리하여 맡겨주신 귀한 말씀을 또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조직해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롭디 평화로운 아담의 가정에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먹구름, 비가 쏟아지는 그런 먹구름이 아닙니다.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 그 원인은 바로 뱀이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담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와 곁에 뱀이 접근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때는 항상 그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벌어질 때에,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담이 있지 않은 홀로 하와가 있는 그 사이에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아담이 아닌 뱀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하와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살짝 물음표를 던져줍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우리 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오늘 이 하와가 알고 있는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씀은 오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아담을 통해서 분명히 하와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품고 있었던 이 말씀 가운데 어느 날 나타난 뱀이 그 말씀 가운데 살짝 물음표를 던져줍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자꾸만 그럴까? 정말 맞습니까? 자꾸만 그렇게 물음표를 던지면은 살짝 의심이 됩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황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재차 액센트를 넣어서 질문하게 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연약한 하와가 보여준 바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하와가 대답을 하려면은 들은 대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인용했는데 오늘 더 첨부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아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마귀는 그 순간을 틈탑니다.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는 귀재입니다. 틈새 공략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서 오늘 마귀는 쐐기를 박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는 그런 하와를 향해서 쐐기 박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과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하기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으로만 간단하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불순종을 자극하는 요인과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와가 불순종할 수 있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자극하는 그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뱀이었다는 겁니다. 그 뱀의 배후에 있는 마귀였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 또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순종하도록 자극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요인들과 또 존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불순종하도록 자극합니다. 평상시에 찾지 않았던, 그런 평상시에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지인들 혹은 아는 사람들 평일날 찾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일날 찾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양심의 꺼리낌 없이 대접할 수도 있고 또 만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는데 꼭 그 시간 되면은 전화가 옵니다. 자,
오늘 내가 이 동네에 왔는데 오늘 당신 참 얼굴 보고 싶다. 평상시에 너무나 보고 싶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만 자극해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히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불순종하도록 자꾸만 자극하는 존재와 또한 요인과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는 하와 같은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액센트를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미안하네.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날이니까 정말로 미안하네. 그러나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시간을 내서 만나보도록 하세. 아예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액센트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가지고 만약에 대한다면 결코 불순종을 자극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존재가 내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내 신앙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 3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제가 읽을 때에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 아담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기억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의 평가된 말을 통해서 말을 덧붙이게 되고, 또 말을 덧붙이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따먹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가운데 품고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불순종을 자극하는 많은 상황과 요인과 그런 존재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녹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와 같이 말씀에 대한 불분명한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줄여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마귀가 직접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자,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라.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서 너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이 모든 불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속삭임으로부터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던 이 하와, 오늘 마귀가 쐐기를 박는, 뱀이 쐐기를 박는 말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때 오늘 이 하와가 보여준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마귀는 내가 확실한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제시해 줍니다. 평상시에는 사실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스러웠는지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보암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뱀이 그 정반대되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보여줍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그 선악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 정도 되니까 침샘을 자극합니다. 따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을 자극하게 하며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요, 죄를 짓는 통로를 우리에게 마련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 걸렸습니다. 어느 미끼에 걸렸습니까? 두 번째 미끼에 걸린 겁니다. 바로 안목의 정욕, 본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7장 21절에 악은의 경우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38명이 전사하고 대피하는 그런 원인 책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찜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바로 우리아의 아내 남의 유부녀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불순종한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인생이 오늘 또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심리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떳떳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피합니까? 왜 하나님을 앞에서 여러분 숨습니까? 왜 내 마음 가운데 두근거리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경종을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바로 울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종지부 찍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을 자극하는 그런 환경과 혹은 그런 존재, 그런 요인을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우리가 귀를 열어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 위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귀가 친절하게도 내게 제공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죄의 통로를 우리가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단하지 못하면은 마귀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넘어갔는데, 아간도 넘어갔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넘어갔는데,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무엇이 강하다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자극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죄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불순종하도록 자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라고 오늘 또 이 불순종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중에 세 가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죄와 항상 싸워서, 오늘도 긴가민가 내 죄가 나를 이기겠는데 오늘도 그 죄 앞에서 오늘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간 죄성,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도 있고 또 우리가 나가서 살게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마귀의 속삭임이 또 불순종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존재, 그런 환경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오늘 또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죄의 모든 통로를 우리가 차단하되, 오늘 창세기 4장 7절 말씀,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죄가 너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는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죄를 다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불순종의 삶의 유혹으로부터 다시 한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